안녕하세요. 2월 5일 수요일 캠퍼스 새벽 날개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 본문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전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가 갖추기를 원하시는 두 가지 그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고 계신데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평안 중에 기도하기를 원하시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손실을 보게 될 때에 그 손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 하나씩 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평안 중에 기도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제 23절에서 27절 본문에 보면 이제 풍랑 가운데 놓인 제자들의 모습이 이제 비춰지고 있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혼비백산이 되어서 이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막 깨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한 교훈이었습니다. 사실 이 풍랑 속에서 이 난처한 상황 가운데 처한 이 상황은 사실은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주님의 의도였고 어떤 목적이 있는 고의적인 트레이닝이었음을 우리가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님은 때로 우리를 그런 인생의 풍랑 가운데로 몰아넣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풍랑 가운데서 제자들이 잘한 것이 있다면 잘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주님을 흔들어 깨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이제 한 말씀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는 자들아,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의 연약함을 모르셨을까요? 사람의 연약함을 모르셨을까요?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게 이상한 것이죠. 그것을 모르셔서가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너희가 기도할 때는 그렇게 두려워하는 자세로 기도하지 말고 담대하게 평안 중에 기도하는 법을 배우도록 해라 라는 메시지가 이 본문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제자들과 상반된 모습으로 예수님은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신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렇게 혼비백산되어서 깨웠을 때 주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셨는데 바로 바다가 풍랑이 잠잠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평안의 근원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모든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트레이닝 하십니다. 제 개인적인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처음에는 막 너무 두렵고 그래서 이제 교회 재단 꿇어 엎드려서 막 이제 기도를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내면 깊은 곳에서 그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라는 그런 내면의 깊은 음성이 들려오고, 그 가운데 계속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알 수 없는 평강이 막 몰려옵니다. 문제는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는데 이상하게 평안하고, 오히려 평상시보다도 그 문제 가운데 더 담대해지고 목소리도 더 힘차지고 웃음도 더 많아지고 약간 좀 이상한 그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평강을 주셨을 때에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날 오후에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안 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아주 자주 주기적으로 훈련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훈련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반복될수록 제 스스로가 담대해진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막 두려워서 뭐 이렇게 어린 아기가 막 울부짖듯이 막 그런 식으로 기도하다가 이제 내성이 생기니까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해주실 거야 그런 배짱도 생기고요, 믿음도 생기고요. 그러면서 평안을 누리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평안 중에 기도하는 법을 비로소 배우게 된 것입니다. 아직도 불완전하지만
이전에 비했을 때 많이 이제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트레이닝의 목적인 것이죠. 더욱더 강해지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다 아뢰드려라.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에,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기도에 아주 탁월한 길이요, 방법이요, 모본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풍랑이 다가오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생리적인 우리의 그 육체의 현상은 두려워하지만 신뢰할 수 있다면 이건 많이 겪어봤지, 똑같은 상황이지,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평안이 임할 것이고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거야. 그분이 명령하실 거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실 거야. 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배의 고물 안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그런 안식을 누리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경제적인 손실이 나는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제 28절 이하에 보면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두 명의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있는 그 군대 귀신을 돼지떼에게 내보내서 몰살시키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그 귀신 들린 자 둘은 그 귀신에 사로잡혀서 인격이 완전히 상실되고 망가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망가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돼지떼에게 그 귀신의 떼를 몰아넣으신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세상의 그 어떤 경제적인 그런 손실보다, 그리고 그 어떤 경제적인 가치보다 한 사람의 영혼이 더 중요하고, 그들이 영생을 소유할 수만 있다면 세상의 어떤 경제적인 가치와 그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결코 비견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돼지떼를 치던 자들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사람들을 몰고 와서 보인 반응은 무엇이냐면, 귀신에게 노임을 받은 그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을 보고 기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영혼들이 구원받은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불길한 존재요, 자신들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안겨다주는 불길한 존재라는 그 관념에 꽉 틀어박혀서 오히려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내어 쫓는 것이죠. 떠나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간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물질의 가치를 보지 않고 그 권능의,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의 그 권능의 주님 앞에 같이 무릎 꿇고 엎드렸더라면 그 마을 가운데 얼마나 큰 구원이 이르렀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그 경제적인 손실보다도 더 큰 기쁨이 그 마을에 충만하고, 그리고 언젠가 정말 그들이 정말 주님을 따랐다면 그 경제적인 손실도 주님께서 그 어떤 것으로 되갚아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사건이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놀라운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그 코너스톤 처치라는 교회를 담임하시는 프랜시스 첸이라는 분이 간증한 내용이 떠오릅니다. 그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고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이제 그 도시에 그 빈민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초청해서 교회에서 그들을 먹이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아주 큰 행사를 준비하면서도 그들을 먹일 수 있는 재정적인 여유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이제 계획하고 기도로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행사 정확히 며칠 전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루 전인지 며칠 전인지 이제 이들을 다 먹일 수 있는, 잘 먹여야 되는데 그 손님들이 오시면
그 재정적인 그 밑바탕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행사를 취소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있던 대형 슈퍼에 갑자기 전기가 나가면서 냉장고가 이제 작동을 안 하게 되면서 그 대형 슈퍼에 있던 고기들을 처리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전화가, 이제 교회로 전화가 와서 우리 슈퍼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이 고기들을 썩기 전에 다 교회에 헌납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이제 통보를 받고, 그 고기를 다 가져와서 그 이제 전도 행사에 온 사람들을 아주 풍족하게 먹였다는 그러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 다음에도 똑같은 슈퍼에서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서 두 해를 그렇게 사람들에게 고기를 대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슈퍼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웬 난리인가, 이게 웬 손해인가 그럴 수 있지만,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가 진작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나의 손해를 통해서 어떤 영혼들이, 귀한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중요한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었구나 라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었겠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섭리는 너무나도 오묘하기 때문에 그 슈퍼가 완전히 손해보지 않도록 주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어떤 그 손해 가운데 그 손해를 보고, 그 손해 때문에 또 당장에 주어질 어떤 유익 때문에 은혜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돈에 매달리고 그 손해를 복구하려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믿음의 자리보다 그런 경제적인 손실을 메꾸는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우를 범하는 일은 우리에게 없어야 할 것입니다. 조금의 이익 때문에 믿음을 팔아먹고 주님을 팔아먹고 믿음의 자리를 등지고, 이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경제적인 손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무조건 속상하죠. 인간이기 때문에 속상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인정하지만,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왜 내게 이런 손실을 주셨을까? 그것은 나를 향한 메시지일 수도 있고, 내가 은혜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경제적인 손실을 통해서 은혜의 자리를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시는 어떤 메시지일 수도 있고, 또는 내게 손실이라고 생각된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물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손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조금 역으로 바꿔보면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우리에게 어떤 물질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삼시세끼 잘 먹고 그래도 타고 다닐 차가 있고 그런 여러분에게 더 좋은 차로 가르라고, 더 많은 것들을 먹고 살라고 그런 물질을 주셨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를, 내 자신의 배만을 채우기 위해 더 윤택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큰 돈을 주셨을까?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척을 하면서 그런 습관이 생겼는데요. 불현듯 누군가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제 나름대로 크다고 생각되는 돈들이 이렇게 후원이 들어오면은 결코 그냥 이렇게 저의 어떤 사례비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 입장에서는 돈 10원 한 푼 제가 개척 그 사례비를 못 받는 입장이 있지만, 가끔 이렇게 큰 돈이 들어올 때는 저에게도 욕심이 생기거든요. 이거라도 좀 어떻게 썼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개척하면서 들은 습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지금 이 시점 가운데 이 돈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습관이 생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산신령처럼 저에게 들려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제게 어떤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그곳으로 그 물질을 흘려보내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부유한 자는 누구일까요? 진정으로 부유한 자는 내 것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내 것이 정말 기본적으로 쓸 것이
보장돼 있다면 그 나머지 것은 내 살을 더 붙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유익한 곳에 흘려보내고 선교지와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억눌린 자들에게 그 돈을 흘려보내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신 목적이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흘려보내면 흘려보낼수록 더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평안을 갖기를 바라고 그리고 경제적인 그런 손실이 와도 작은 유익 때문에 믿음과 맞바꾸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유익들, 그런 이익들 그것들을 아름답게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